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틱낙한 스님의 책입니다. 틱낙한 스님의 본격적인 책 내용이 시작되기 전에 그 앞부분에 다른 분들이 추천사 같이 써주신 부분을 읽어 드릴게요. 당신에게는 육체가 주어질 것이다. 당신은 경험을 통해 배울 것이다. 실패는 없다. 오직 배움만이 있을 뿐이다. 충분히 배우지 못하면 당신에게는 그 경험이 반복될 것이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 이곳보다 더 나은 그곳은 없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당신을 비추는 거울이다. 어떤 삶을 만들 것인가는 전적으로 당신 자신에게 달려 있다. 그리고 태어나는 순간 당신은 이 모든 사실을 잊을 것이다. 당신에게는 육체가 주어질 것이다. 당신은 경험을 통해 배울 것이다. 실패는 없다. 오직 배움만이 있을 뿐이다. 충분히 배우지 못하면 당신에게는 그 경험이 반복될 것이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 이곳보다 더 나은 그곳은 없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당신을 비추는 거울이다. 어떤 삶을 만들 것인가는 전적으로 당신 자신에게 달려있다. 그리고 태어나는 순간 당신은 이 모든 사실을 잊을 것이다. 사람이 죽으면 이 생에서 만났던 영혼들이 전부 한자리에 모인다고 한다. 그런데 그들은 삶에서 자신이 겪은 일들을 돌아다보며 한바탕 배꼽을 잡고 웃는다고 한다. 자신들이 너무 심각하게 살았다는 것이다. 삶이 하나의 즐거운 놀이이며 지구라는 별에 잠시 여행을 온 것인데도 그것을 잊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집착하면서 영원히 살 것처럼 너무 심각했다는 것이다. 자신들이 너무 심각하게 살았다는 것이다. 삶이 하나의 즐거운 놀이이며 지구라는 별에 잠시 여행을 온 것인데도 그것을 잊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집착하면서 영원히 살 것처럼 너무 심각했다는 것이다. 틱낙하는 숨을 자각하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하는 작은 행위들에 깨어 있으라고 가르침을 시작한다. 숨을 자각하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하는 작은 행위들에 깨어 있으라고. 현재에 행복하게 사는 것은 모든 인간이 추구하는 것이다. 틱낙하는 자기 주위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언젠가 매화마을에서 나는 정원에 있는 틱낙한을 발견하고는 그 당시 내가 안고 있던 어떤 문제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자 그에게로 다가갔다. 그 문제를 꺼내자 그는 내가 해야만 할 일들을 직접 이야기하기보다는 나를 작은 목련나무로 이끌고 가서 내게 그 꽃의 향기를 맡아보았는가를 물었다. 그러면서 그는 말했다. 세상에는 감동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도 우리는 현재 잘 되고 있지 않은 것에만 몰두한다고. 내게 그 꽃의 향기를 맡아보았는가를 물었다. 그러면서 그는 말했다. 세상에는 감동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도 우리는 현재 잘 되고 있지 않은 것에만 몰두한다고.
처음 틱나칸을 만났을 때 그는 내게 자기가 있는 곳으로 와서 이것저것 좀 도와달라고 했다. 그래서 나는 그가 머물고 있는 매화마을로 갔다. 사실 내가 그를 도와준 것보다 그가 내게 훨씬 더 많은 도움을 주었다. 틱나카는 내게 몇백 장이 넘는 매화마을의 소식지를 인쇄하는 일을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아침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즉시 일을 시작하려고 했다. 그날 우리가 매우 바쁜 하루를 보낼 것이라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틱나칸의 마음은 나와는 다소 달랐다. 그는 차를 한 잔 마시자고 했다. 차를 권하는 것은 틱나칸이 좋아하는 가르침 방식 중 하나다. 그는 차를 마실 때 단지 차만 마신다. 차를 다 마셨을 때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 틱나카는 차를 마시는 동안에는 차 마시는 일에 집중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갖는다. 그의 제자들은 바로 그 점을 배운다. 차 마실 때 단지 차만 마신다. 차를 다 마셨을 때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 틱나카는 차를 마시는 동안에는 차 마시는 일에 집중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갖는다. 낫한이라는 이름은 한 가지 행동이라는 뜻이고 그는 모든 행동을 평화롭고 즐거운 마음으로 행한다. 틱나칸이 하는 모든 행동은 평화로워지는 한 방법이다. 지금부터는 제1장 내 마음속의 은자 내 마음속의 은자 어린 시절 나는 북베트남의 타노아 지역에서 살았다. 10살 때 나는 표지에 한 수행자의 흑백 그림이 그려져 있는 한 권의 잡지를 발견했다. 그 수행자는 풀밭 위에 앉아 있었다. 그는 아름답게 앉아 있었고 매우 평화롭고 행복해 보였다. 그의 얼굴은 고요하고 편안했으며 부드럽게 미소 짓고 있었다. 그 그림을 바라보자 나 자신도 매우 평화로워졌다. 당시 어린 소년이었던 나는 주위 사람들이 그렇게 고요하고 평화롭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너무도 평화로운 모습으로 풀밭에 앉아있는 수행자의 그림을 보았을 때 나도 그처럼 되고 싶었다. 그가 누구인지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었지만 그 그림을 보는 순간 나는 그에 대한 사랑을 느꼈다. 그 후 나는 그 수행자처럼 아름답고 평화롭게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강한 소망을 갖게 되었다. 내가 11살 때의 어느 날 우리 반 선생님이 근처에 있는 산 정상에 소풍을 갈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그곳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다. 선생님은 우리에게 그 산 정상에는 은자 한 명이 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은자란 혼자 살면서 진리를 깨닫기 위해 밤낮으로 수행에 몰두하는 사람이라고 설명해 주었다. 얼마나 환상적인 일인가. 나는 전에 은자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고 그래서 산에 올라가면 그를 만날 것이라는 생각에 흥분된 마음을 감출 길이 없었다. 산길에는 아름다운 나무와 바위들이 많았다. 하지만 우리는 한시라도 빨리 산 정상에 오르고 싶은 마음에 그것들을 감상할 여유가 없었다. 나는 친구들과 함께 최대한 빨리 산을 올라갔다. 실제로 우리는 계속 뛰어 올라가고 있었다. 어렸을 때 나는 지금은 잘 알고 있는 걷는 명상의 즐거움을 모르고 있었다. 서두르지 않고 오로지 기쁜 마음으로 발걸음을 내딛고 꽃과 나무, 파란 하늘을 느끼며 명상의 시간을 갖는 법을 몰랐었다.
친구들과 함께 정상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산을 오르는 도중에 벌써 물을 다 마셔버렸기 때문에 물이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 순간에도 내 머릿속은 온통 그 은자를 만나고 싶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드디어 우리는 대나무와 지프로 만든 은자의 오두막을 발견했다. 집 안에는 작은 대나무 침대가 하나 있었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너무도 실망스러웠다. 나는 은자가 많은 아이들이 산을 올라온다는 소식을 듣고 아이들의 소란스러움을 피해 어디론가 숨어버린 게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점심시간이 되었지만 나는 먹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다. 너무 피곤하고 또 실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산속을 돌아다니다 보면 은자를 발견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작은 아이였을 때 나는 많은 꿈을 갖고 있었고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친구들 곁을 떠나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산속을 걸어가는데 어디선가 물이 똑똑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대가 거기 있었더라도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살랑거리는 바람이나 부드러운 피아노 소리 같았다. 수정처럼 맑고 영롱한 소리였다. 그 매력적이고 평화로운 소리에 이끌려 나는 그 소리가 들려오는 곳으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타는 듯한 갈증도 나를 그곳으로 이끌었다. 얼마 가지 않아서 나는 돌에 둘러싸인 자연의 샘을 발견했다. 샘물이 땅속 깊은 곳에서 솟아나오고 있었다. 물이 솟아나는 곳을 다양한 크기의 바위들이 둘러싸고 있어서 마치 작은 물웅덩이처럼 보였다. 물은 깊었지만 어찌나 깨끗한지 바닥까지 그대로 들여다보였다. 물이 너무도 신선해 보여서 나는 무릎을 꿇고 손바닥으로 물을 떠마시기 시작했다. 그때 내가 느낀 행복을 그대는 상상하기 힘들 것이다. 물은 놀랄 만큼 감미로웠다. 그리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달콤하고 신선했다. 나는 완전한 만족감을 느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다. 은자를 만나고 싶은 소망도 어느덧 사라졌다. 더없이 평화롭고 행복해서 누구라도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었을 것이다. 그때 갑자기 내가 은자를 만난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은자가 마술적인 힘을 갖고 있어서 내가 그를 만날 수 있도록 자신의 모습을 샘물로 변화시켰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가 나를 보호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렇게 생각하자 마음이 행복해졌다. 그날 나는 샘의 모습을 한 나의 은자를 만난 것이다. 샘의 모습과 물 떨어지는 소리는 지금도 내 안에 생생히 살아있다. 그대 역시 어디선가 자신의 은자를 만났을지도 모른다. 샘물이 아니라 그것만큼 경이로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 그대 자신만의 은자를. 그것은 바위, 나무, 별, 아름다운 석양이었을 것이다. 어쩌면 그대는 아직 자신의 은자를 만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깊이 바라본다면 그대의 은자는 그대에게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그것은 그대 안에 있다. 사실 그대가 찾고 있는 모든 멋진 것들은 그대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 행복과 평화, 기쁨은 그대 안에 있다. 그대는 굳이 다른 곳으로 찾아갈 필요가 없다.